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그것도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물을 마시려면요 주님하고 통해야 돼요. 주님이 흘러주시는 그 물을 내가 마시려면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머릿속으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삶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남편을 6이나 두었지만 그 남편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고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허물을 주님은 드러내시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누구도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날 거니까요. 이 여인이 자기의 그런 어두운 삶,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을 보고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는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이제 와서 이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전 재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했더니 수룹바벨이
원하질 않아요.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냐? 너희들은 믹스 블러드, 혼혈 족속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서 혼혈 결혼도 했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부정하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요. 또 여자들은 더 멸시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장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거기서 명성이 대단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유대를 떠내세요. 그 사람 많은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방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 촌동네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 거기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요.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제자들은 몰랐죠. 왜 사마리아로 가시는지.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소망도 없고 좌절해 있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거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생수에게서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 동참을 원했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 성전 이렇게 성전이 북쪽에 남쪽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200년 동안은 이 두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년 지난 다음에 BC 129년 BC 129년에 하스모니안의 왕조 힐카누스에 의해서 힐카누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먼저 파괴시켰어요.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면 신들이 모셔진 신전이나 성전을 먼저 파괴를 하는 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9년에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지 못하고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해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라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 유대인들은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한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게 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당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여자는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귀나이. 그 예수님의 엄마한테도 여자여 그랬거든요. 귀나이가 존칭어예요. Dear woman.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거는 뭔가? 자, 이 성전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 있다 그러셨어요? 성전 네 마음에 있다 그랬거든. 네 마음에. 마태복음 5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아니고 이런 성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볼게요.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 시편 132편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를 드려라 했던 것은 거기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의 표시지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한 데서 예배를 드리겠죠.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오경만 알고 있었어요. 모세오경만.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 이야기를 하죠. 그 우물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렸냐?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 그게 뭐예요? 육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하고 달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욕심 피. 이것이 잔뜩 묻어있는 손에다 뭐를 주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배라고 열심은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는지.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누가 닫아줄 사람이 없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내가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죽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줘라.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하겠죠.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이렇게 드렸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냐? 네 욕심, 네 생각, 네 뜻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개념치 않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받으셨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실 거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너희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근데 유대인은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데 누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Father seek.
찾으신다는 게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하신다는 거. 제테오라고 해서 찾는다는 게 뭐냐면, 제테오라고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거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끼어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없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18장 20절 잘못 봤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무리 적은 수지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 많이 보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자, 나무가 뿌리가 사과면 얘는 어디를 갖다 놔도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건물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집에서 있든 직장에서 있든 거리를 다니든 어디를 가든 나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교회 와서는 누구든지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여요. 왜? 다 같이 그렇게 다 가면을 쓰고 사니까. 근데 집에 가서는 이제 가면을 쓸 필요가 없거든. 내가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지냐 이거예요. 두 부부가 사랑을 한단 말이죠. 집에서는 사랑하고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걸 올려드려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올려드리는 거는 그건 받을 수가 없어. 아까 우리가 이사야 보셨잖아. 말라기도 보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한테 뭐가 유익하냐고. 그냥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할 때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별도로 떨어진 어떤 구역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사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신다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화평하니 너희도 화평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들에게 향기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나를 한번 내가 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나를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예배를 살아야 돼.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건물 속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야. 내가 다시 태어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예배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왕 때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죠.
거긴 갈매살인데. 근데 850대 1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삶. 많은 기도도 안 했어요. 불 내려주세요. 재물을 싹 태웠습니다. 예배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사냐? 장소는 장소죠. 장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장소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뭐예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내 마음이라.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신령을 푸뉴마티에서 푸뉴마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진정은 알레데이아 정직하다, 성실하다,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아시죠? 진리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진리가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을 받으시고 계셔요. 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건물 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려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삶 전체가 24시간이 내 모든 말이, 내 모든 행동이 모두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누구로 가득 차 있을까? 주님으로.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겠죠. 엄마는 아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갓난아기를 낳은 부모는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안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 아내를 놓고 다른 여자를 볼 수 있냐 이거죠.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거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진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멸시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희들은 혼혈아. 그냥 사람 같지 않아.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 구원하시려고. 여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삭개오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세리라고 그렇게 멸시했던 삭개오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뭐예요? 내 품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내 품 안에 들어오게 하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사람들은요, 쓸모없는 사람은 옆에 두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사람들의 별 볼 일 없으면 관심도 안 두잖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살리셔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 거기서 뭐가 나오죠? 악한 연기 나오거든요. 그럼 확 꺼버리잖아,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지, 막 검은 연기 나고 냄새 나고 심지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걸 잘라내시고는 밝은 빛을 나도록 하셔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시기를 계획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이 여인을 만나주시려고. 삶의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속에 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거듭난 자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안에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죠? 사랑해야지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는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나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걸로 이기는 거래요.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거든요. 시편 10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6, 17절. (16, 17절) 저가 국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곤이라.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버렸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좋아하면 내게 저주가 따라오고요. 축복을 기뻐하지 않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복이 멀리 가버린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원하지 않고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내가 한 가지 작은 거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하나님 많은 것, 큰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인자히 여길 자를 인자히 여겨라.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건 뿌리가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긍휼이 나가는 거고,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하는 건 아까 우리 이사야 보셨잖아요. 무수한 재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잖아.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줘라. 쓸데없는 헛된 재물을 드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는요, 헛된 재물이고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꼼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헐렁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는 거는 flesh gives birth to flesh. 육으로 나면 육이고, 성령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건 성령이라 이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지, 개는 개를 낳습니다. 성령은 성령을 낳는 거예요. 사람을 낳죠. 육의 사람은 육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거듭난 자. 내 안에 성령이 안팎으로, 성령이 나를 안팎으로 안고 가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방인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 그 예배 못 받으세요. 거기 뭐가 가득하다고? 피가 가득해. 피가. 욕심이. 이 피가 가득해요. 살인이라는 거죠. 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아주 작은 사회가 뭡니까? 가정이잖아. 가정. 조금 나가면 이제 사회, 공동체잖아요. 내가 가정에 있든 시장을 가든 직장을 가든 교회를 오든 똑같아야 돼요. 거듭난 자는. 말도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믿음 있는 척 이렇게 말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누르고 막 협박하고 이러면 안 되죠. 다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사륵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육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 못 받으신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니까 못 받으신대요. 이사야 29장 13절. 마음에 없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응?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존경해요 막 이러는데 마음은 떠나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라고 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라고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말하면 그게 믿는 건가요? 예수 믿는 거는 어디 가든지 예수가 나와야지. 예수의 사랑이 흘러야지. 예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게 예배예요. 딴 게 예배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이야. 삶.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누가 뭐라고 한들 나를 짓누르고 억압을 한들 요즘 다니엘을 하고 있지만 죽음의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려야 죽는 거지 사람이 죽인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머릿속에 다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 다 가지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예배는 별개가 아니다. 예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예배는 나의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실제로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삶이 예배다. 네 삶을 보여줘봐.
네 생각으로 사는지, 사르스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해요. 성령으로 사는 자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말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뭐죠? 내 생각으로 비틀어요. 비틀어가지고 쉬운 길을 아주 어렵게 가요. 성령으로 사시면 되는데 이걸 비틀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요. 그냥 말씀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왜 성령이 시킨 대로 못 사느냐? 손해보니까요. 억울하고 분하잖아.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나를 못 죽이니까요. 나를 죽였다, 내가 죽었다, 예수만 나타나기 원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내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포로를 잡혀가도 하나님께서는요 총리로 삼으시잖아. 인간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나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삶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마음에 답답한 이 예배에 대한 이 답을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많은 이들에게 멸시받고 절망 속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 실제로 예배이신 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믿으라. 네 생각 조상의 말 조상의 전통이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내 기준으로 말씀과 전통과 의식이 있는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싸륵스러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 쉬운 길을 가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